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장막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 그 집은 천국이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나 그 영원한 장막집이나 같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엇일까? 이 땅의 장막집.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흙에서 온 몸.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몸이 죽으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은 좀 좋아할 사람 없죠.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의 본능이죠.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죠.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생각하면 까마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자꾸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고난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저 교회만 다니고 안일하게 지낸다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토록 많지만 큰 대형교회 그 건물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고 합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뿐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불과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정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있을 동안에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 임금은 말인데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니 너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탐심과 정욕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는 영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뿐만 아니라 서신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한대요. 편지로 전한대요. 또 그 나라를 보고 와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누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나 삼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일에 범사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5절에서 6절이죠.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세월은 날아간 것 같다. 오래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없으니 수고와 슬픔뿐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말씀으로 깨달지를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시험, 환난, 고난 앞에서는 바로 드러나 버리게 돼요. 선악과 먹은 인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 많은 고기들이 들어온 것 같이,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될 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악과 먹은 죄인이, 죽어야 될 죄인이 죽지 않고 살려고 힘써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죽어야 될 죄인이, 죗값은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죗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데 죽지 않고 살려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고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선악과 먹은 죄인의 그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생명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죗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의 권세를 보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으로 왕노로 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한마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죠. 마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먼저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러한 모든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숫자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피로만. 그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신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죠.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하는 사람, 생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니. 세상과 하나님 말씀은 반대예요. 세상은 이토록 좋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름답고 얼마나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하지. 선악과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세상이 그토록 화려하게 변질되었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사탄이
선악 과목은 죄인들을 통해서 있도록 과학이 문화가 다 발달돼 가지고 두려울 만큼 발달됐어.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AI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과연 좋은 것일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리하게 편하게 해주지만 그게 좋은 것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사탄의 관계요, 사탄의 속임수야. 그래서 거짓된 세상이야. 참이 하나도 없어. 세상 환경이나 어떤 사람도 세상 소리나 사람 말 믿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많은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 몰아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냥 미혹이 안 되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옛사람 아담의 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받고 있죠. 물세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본질은 없이 형식적으로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몸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 나는 죄로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믿음으로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죽어야 산다는 말 없어요. 전부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야. 생명과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죽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죽지 않고서는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부활이 없어. 우리 몸이 죽어야 우리 영으로 사는 거예요. 몸이 있을 동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지를 못해요. 몸이 죽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을 죽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면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문을 여는 그 기도죠. 그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건데요. 그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해요. 그냥 준비 없이 갑자기 그저 그렇게 죽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리저리 엉키는 그 어지럽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죄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하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왜? 몸은 살아있으면서 안 죽었으면서 죽노라. 왜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죽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으로 나가면 죽거든요. 그러나 지금 죽게 되는 그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민족이 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 목숨 중요하게 여길 그런 그 여유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란 그 신앙.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서 그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왕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며 만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런 더러운 가증한 우상, 신이 아닌 그런 것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정말 담대하고 그 믿음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러한 새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다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고 영원히 떠나신 거야.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종교,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환경에 매여버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까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순교자들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성도의 인내로서, 순교자들도 성도요, 목사들도 다 성도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은 그 나라에 다녀왔잖아. 보고 왔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혼이 문제인데, 혼의 구원이 문제인데요. 나 김바울 목사가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은 혼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질 않아. 몸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혼의 생각에 의해서, 혼의 지배로, 혼은 몸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 열왕기상 17장 22절.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신 것이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과 사망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면 죽은 자로 보시고, 영이 살아있으면 산 자로 보시고, 그래서 너는 살았으니 나를 따르라. 말씀을 깨달으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먹은 죄인을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태복음 8장 33절. 그 누구도 해방을 못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믿음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까지 말씀이라도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것이 참 신앙이야.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야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다르게 깨닫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우리 작은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니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응? 살리려고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믿음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야.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쁨이요? 누가복음 10장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기쁨. 그래서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빛을 어떻게 감춰? 빛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마땅히 어둠을 이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아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뭐 별도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있느냐고요. 응?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 종교생활이라니까. 종교에 구원이 없는 종교에 얼마나 기도를 길게 많이 해.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뭐를 또 해야 되느냐고. 내 힘과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거냐.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 건물이 많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하여 산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제물이 필요가 없지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이후로는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지금.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찐 송아지와 그 양들 기름에 나는 배가 불렀다. 내 성전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까지, 지성소인 마음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저 헌금이나 드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열심을 내서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요. 율법주의자들이야.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그래서 그들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다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에 정작 관심이 없어. 말씀에.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자랍니까? 무슨 나는 듣고 예수로 살아. 입으로만 쥐어줘야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러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예고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형편 처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서 과정일 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만나가 위에서 내려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그 믿음,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는 사망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귀신 내쫓았다는 죄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게 죄입니까? 억울하게 매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깜깜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잖아. 옆에 땅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에만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훈련,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자신과의 싸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내가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을 내가 힘써서 열심을 내서 자격을 공로로 이러한 것을 얻어진 겁니까? 값주고? 아니잖아요. 거저 얻었잖아.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상 주실 그 약속, 예수님 말씀 안 믿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 받는 자가 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